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그 주일이 2번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어제도 주일이었던 것 같고요. 또 오늘도 또 주일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간도 같더라고요. 어제도 12시 반에 예식을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가 또 12시 반에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교인들에게 노총각 우리 허용우 전도사 장가를 좀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불과 얼마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될 듯 말 듯 뭐 여러 가지 좀 기도 제목들이 계속 생기면서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허용우 전도사님의 모친께서 까만 피부면 어떻느냐, 거기서 오지 말고 뼈를 묻을 각오로 호주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제 처음으로 동영상으로 허전도사 어머님의 그 모습을 봤는데 누구를 닮았는가 했더니만 엄마를 거의 우리 허전도사가 많이 닮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검은 피부의 며느리를 데리고 갔더랬으면은 아마 그 시어머니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스러웠을 것 같았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한국 며느리를 얻어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 한국을 방문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죠. 인생의 동반자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내 인생의 동반자가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 또 보면 한 번 정도밖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 등등이 있겠지만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주변의 친구들,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면은요, 내가 또한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굳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동반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여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이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분명히 쓴맛을 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제 한 몇 년 후면 볼지, 아니면 막 한 달도 안 돼서 쓴맛을 보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제가 젊었을 때는 전혀 그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나이 먹어가면서 보니까요, 야, 인생이라는 게, 결혼이라는 게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게 결코 아닌데 왜 젊었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는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지만은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오히려 전해주고 싶은 심정이 어제였습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잘 지내셨지만 이제부터는 인생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요 해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와 결혼해서 만났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요 전혀 저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내가 결혼해서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의 그 선택은요, 그 대상은요, 전혀 저하고 다릅니다. 생긴 것도 저하고 다르고, 저는 남자고 그 사람은 여자고,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저는 살면 살수록요, 많은 사람들이, 선배들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을 기억을 하면서 떠올려 봤는데, 듣기 좋은 이야기들 중에 뭐 하모니를 이루고, 제가 성악을 처음에 전공했거든요. 뭐 이제 테너를 하면은 와이프는 소프라노를 내고 이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조화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살아보면서 그 조화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포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내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요, 점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닮아야 될 분이 있다면은 바로 이 아내가 아니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날마다 사모하고 닮아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저는 확연히 압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이제는 기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없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거의 없습니다. 저는 밥을 주면은요 먹고, 밥을 안 주면 안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우리 사모가 막 성도들에게 잘하고 막 애를 쓰는 거 보면은 목사님께도 참 잘할 것 같다. 근데 제가 평가할 때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가 그래 바쁜지요. 저는 그냥 집에서 그렇게 있고요, 저희 사모는 하루 온종일 밖에 나가 있다가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우리 아들들이 정인이죠. 그래서 아마 아들들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빠가 엄마인가 싶을 정도로 늘 저녁마다 챙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빠가 하고 있는 모습이 되더라고요.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왜 진작에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면은 이렇게 편했을 텐데 왜 이렇게 기대를 하다 보니 결국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힘들어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을 미워하느냐고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기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랍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어떤 것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살아간다라는 건요, 정말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시절에 고신대학의 그 이상규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저희 은사셨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여러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독 그분에게 의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사모님하고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또 어떤 기준에서 선택하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죠. 그때 그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 때 저에게 이군, 남자와 여자가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그게 불가능하답니다.
그 신학교 교수님 말씀에 남자와 여자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뭔가라고 봤더니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계실 때 남자도 여자도 둘이는 가까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남자도 이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이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결국은 세 사람이 삼위일체처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을 이렇게 도표처럼 한번 그려주시는데 삼각형을 피라미드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더니만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여기가 남자고 여기가 여자다. 가까워질 길이 없는데 점점 주님을 향하다 보면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비밀이다 라고 그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결국은 내가 이 여인과 가까워지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남자와 여자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충청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요, 저희 어머님 말씀을 빌려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나는 네 아빠랑 결혼해서 살면서 네 아빠가 벙어리인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버님은 말수가 적으셨어요. 저도 원래 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집 방에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그냥 책이나 뭐 할 거리가 있으면은요, 누구 사람 안 만나도 지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뭐 조용한 걸 좀 좋아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특히 아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특히 시끄러운 아이들, 우는 아이들, 얼마나 싫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우리 하루 같은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시끄러운 것도 싫고, 아기는 이뻤지만은 막 우는 아기 싫고, 하여튼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많이 다르다. 저는 전화를 누구랑 통화를 하면은요, 만약에 어쩌다 30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예. 전화로 한 30분 키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사는 여자분은요, 두세 시간 토킹은 그냥 기본 얼마든지 하고 있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야, 어떻게 전화를 하는데 두세 시간을 토킹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은상 같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야기를 하루 종일 어느 때는 전화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뭐 전화하다가 또 사라져가지고 보니까 가라지에 가가지고 또 전화를 또 은밀한 전화를 또 나누고 뭐 이러는데요, 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다르더라고요. 남자와 여자 다릅니다. 그랬었으면 하나님이 한 몸에 붙여놨겠죠.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겠습니까?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다른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이것은요, 사실은 아무리 결혼해서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이지만 영원토록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와 함께하는 동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조건은요, 내 사는 날 동안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희 남편, 저희 아내도, 또 우리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인 저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영원히 그들의 동반자가 될 수는 없어요.
아마 저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아들아, 너의 인생의 동반자는 결혼해서 동반자를 얻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래.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그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잠시 만났다 헤어지고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관계일 뿐이지, 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이들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1896년도 가을에 그분이 아프리카 56년 사역을 마치고요, 글래스고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56년을 아프리카에서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 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긴 세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는데, 그 리빙스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리빙스턴으로 하여금 56년간의 아프리카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아무 이야기가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누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가끔 TV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 아주 잘 나가는 어떤 스타, 이런 사람들이요, 갑자기 어느 날 자살을 해버린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왜 자살을 선택했지? 그의 인생에 누군가가 옆에 없었나 싶을 정도로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그 사람 옆에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인생을 끊어버리지는 않을 텐데, 누군가는 오늘의 하루를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저렇게 젊은 사람이 왜 갑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까 싶을 때 막 너무 분하고 억울한 게, 꼭 사단이에게 농락당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단이가 농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니까지 거는 살 필요가 없어. 아무도 너 좋아하지 않아. 네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누가 너와 친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그 악한 놈이 속삭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고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렸을까라고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한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그때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사람 가운데는 없었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라. 결단코 놀라지도 말라. 결단코 사단에게 지지 말고 힘을 내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 사단은 우리를 이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느끼지를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요, 악한 영은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믿구나.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싫어하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지? 막 그 사람이 믿고 힘들었는데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배후에 정말 미워해야 될 놈이 있다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단을 미워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바꿨어요. 누가 밉다라는 그 누구가를 이제는 빼고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사단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는 이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야, 누구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내 이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썩 떠나가라. 네가 가야 될 영원한 무저경에 지금 바로 들어가기를 명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의 세상을 좀 경험하면서 사단이가 무저갱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무저갱.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이러면은 사단이가 최고로 열받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야, 그놈들이 열받고 막 화내고 막 씩씩거린다 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명해야 되겠대요.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요, 자기의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어떤 여정이나 가파른 고갯길과 같은 인생길, 근데 그럴 때마다 발자국이 하나씩만 찍혀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어느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주 좀 편안해 보이는 길은 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 길을 이래 보니까 어느 때는 발자국이 나 혼자 나 하나의 발자국 같고, 또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인생길이 두 개의 발자국이 있은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싶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낮은 구름과 평지에는 당신께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거칠고 험난한 길에는 제 혼자 걷게 혹시 버려두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필요로 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도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어서 다녔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또 나를 멀리했지. 그때마다 나는 내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발자국이 두 개가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아예 업히시더라도 예수님과 내 인생이 동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내 남편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고, 내 아내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진짜로 알아야 되는 그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영원토록 동행해야 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추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굴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같아요. 에녹입니다. 에녹.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리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에 그 계보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 5장에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둘 만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에녹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경에 보니까 중간에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그가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두셀라를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상당히 신학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는 이야기. 왜 무두셀라를 놓고부터? 근데 무두셀라가 이름이 뜻이 무트는 심판,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라트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무두셀라는요,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만은요, 무두셀라가 에녹이 무두셀라를 놓는 그 시점에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식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때에는 그의 믿음이 반영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예찬이, 예진이, 그렇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진리,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가장 마음에 그 순간에 와닿은 어떤 깨달음, 은혜, 이것을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다가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녀를 놓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보니까 뜻밖에도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고 살은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성경에 보니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을 할 것이라. 그래서 노아도 자기 증조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실제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쳤겠죠. 심판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라고. 언젠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도 충분히 그 심판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외쳤겠죠. 가르쳐 줬겠죠. 그러나 아무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노아는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방주를 실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모두 다가 성경에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는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창세기 5장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뭘 인하여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뭘까요? 교회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 10의 1조 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 헌금 보내는 것, 선교사로 나가는 것.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에녹이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증거를 받았을까라고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은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믿음의 대상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특이한 경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이 내게 생길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했어야죠. 하나님 왜 저에게 뻥치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자녀를 준다고 해놓고 어떻게 자식을 이삭 하나밖에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왜 저한테 그렇게 수많은 자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이 땅에서 육의 눈으로는 보지를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가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덕분에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언제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노아 이야기도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뜻밖에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유언적인 약속이 계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언젠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 그때에 충성된 종들에게 내가 하늘의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그들에게 줄 것이라. 아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없다를 말해주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자꾸만 교회만 다니면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누가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교회도 없었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길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천지였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면은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도 말귀를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어느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길을 떠나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올 터이니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계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령하고 떠나셨죠. 그때에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나가서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겼다. 2달란트도 바로 나가서 일을 해서 남겼어요. 1달란트는 1달란트 그대로를 땅에다가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에 물어봅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5달란트 주셨죠? 5달란트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어놨을 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큰 일에 충성하였으니나 아니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라. 이 땅에서는 무엇이 그래 큰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면 어떻고, 선교사면 어떻고, 사찰 집사면 어떻고, 권사님이면 어떻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익을 네가 남겼는지를 보겠다라고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는요, 내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을 대할 때마다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제발 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바로 나인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모습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세일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나의 대단한 집안에 어떤 뭘 세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자식을 세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직장을 세일하고 있는지, 뭘 세일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세일해야 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말고는 내가 세일할 게 없대. 내 가진 게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당신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너희가 사랑의 빛을 졌으니 이 빛을 갚아야 된대. 빛은 갚으라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어떤 빛은 안 갚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꼭 갚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의 빛은 갚아야 된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랑의 빛을 졌답니다. 누구에게? 무슨 빛을 졌습니까? 기껏 한다라는 말이 내 아버지께 사랑의 빛을, 내 어머니께 사랑의 빛을, 그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습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습니까? 정말로 귀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영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언젠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서 시작된 인생인지를 확연히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소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소금인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재료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은요,
바닷가를 거닐기를 좋아했어요. 바다의 이 짠 내음을 맡으면은 뭔가 에너지가 쫙 다시 없던 에너지도 솟아오르는 이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즐겨 바닷가를 찾았대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 가까이에 이렇게 갔다가 파도가 치는데 얼른 피한다는 것이 그냥 늦어버렸어요. 파도가 그 소금 사람의 발목을 탁 치니까 발목까지 쑥 녹아서 쓸려 들어가 버렸어요. 하는 사이에 또 파도가 무릎까지 쳐버려가 그 소금 사람이 또 쑥 쓸려 들어갔어요. 막 당황하면서 이 소금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파도가 그냥 확 덮쳐가지고 이 소금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이 바닷속에 녹아서 쓸려 들어가 버리고 말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이 소금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바다였구나.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는 그 바다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아마 얼마나 더 살아보셔야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유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무슨 일을 하면 자유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유 이야기를 제가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과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는 것도 내 마음이 있겠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이어야 할 때, 이때 나는 자유인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입니까? 사는 것도 내 마음, 죽는 것도 내 마음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 붙잡혀 있는 겁니다. 내 그놈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도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아, 내 쏠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당하기 전까지 바로 그 자유를 누리며 사망 앞에서도 결탄코 맞짱 뜰 수 있는, 올 테면 와봐라, 죽음아 올 테면 와봐라, 늙음아 올 테면 와봐라, 너와 맞짱 뜨자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자유가 여러분과 저의 자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배워야 될 일이 있다면 세상에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을 지으신 바닷물과 같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신,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세상을 지으셨을까? 그분이 왜 나를 지으셨을까? 도대체 나의 안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의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면 평생 살다가 죽는 날까지 참 안식은 맛도 못 보고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서 매일과 같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도 불평을 했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왜 저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 숫자가 이렇게 늘 적습니까?
왜 하나님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합니까? 저를 잊어먹으셨습니까? 왜 저는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때가 있었더랬어요. 그때 제가 크게 하나님 앞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너는 무엇이 내가 너를 인도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느냐? 조그마한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병이 있다가 병이 낫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게 과연 내가 너를 인도한 증거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속으로는 대답을 했죠. 예, 그거 아닙니까? 차마 그렇게 물어보실 때 느낌상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 증거는 네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증거가 된대. 그런데 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잠만 오고 깨달음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잠만 오고 깨달음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너는 어디에서 내가 너를 잃어버렸는지 너를 돌아보라 하시더라고요.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 고백을 막 자랑하고 외치고 싶으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이 곧 증거가 된다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이번 주에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제가 먼저 깨닫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증거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인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세상 것에, 다른 것 어떤 것에 혹시 마음을 빼앗겨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과 내가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품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과 또한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